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 얻어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수요교리는 저희들이 사비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요교리가 있는 겁니다. 사비다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마음을 놓다 보면은 마음이 내가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원이 생깁니다. 이 원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있어요. 그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게 비파사나고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 다나바라밀입니다. 사마타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시면 될 것이고, 비파사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경전에 던져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길이가 있는 거죠.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보면은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하죠. 그건 불교에서는 불경 공부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불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비파사나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신앙 도구예요. 그래서 불교인들한테는 불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파사나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삶을 불경에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의 삶을 불경에 던지기 위해서는 불경의 이제 뭐 단어나 여러 가지 뜻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드니까는 그런 게 공부가 돼 있는 스님이 그와 같이 경전을 해석하는 걸 듣는 거. 이게 이제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비파사나 경전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입니다. 해심일경은 중기 대승경전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된 수행법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지금 4권째 페이지로 치면은 한 6페이지 정도를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4권인데 여기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십지라고 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초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11지, 열애지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러한 경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공부한 그 다음부터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모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보살들이죠.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남자여,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은 대략 6가지가 있다. 이른바 보시, 지계, 인역, 정진, 정려, 도피안이다. 이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다를 갖다가 의역한 거예요.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이죠. 인도말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건너간다는 소리잖아요. 피안, 저 언덕. 그래서 이제 바라밀을 도피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육바라밀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마타 비파사나가 포함되어진 수행법을 오문이라고 하는데, 오문이는 예불,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이 5가지입니다. 이 오문의 수행법은 바로 육바라밀로부터 발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 그 오문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 수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바라밀이 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부처님의 수행법인 8정도, 8정도가 이제 발전한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죠. 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상태, 업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상태, 이게 바로 부처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업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도 쓰이지만은 제대로 그 뜻을 헤아려 보면은 완전 연소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완전 연소되었느냐? 업이 다 완전 연소되어져 버린 거죠. 업이 다 완전 연소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열반을 얻은 상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의 목적은 뭐냐?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게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느냐 하면은, 완전 연소되어져 버리면은 불이 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열도 없겠죠. 빛도 없고 춥고 어둡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은 완전 연소 중인 상태, 완전 연소를 목표로 하는 상태는 뜨거운 열이 있고 환한 빛이 있죠. 무엇보다 즐겁겠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 중을 목표로 삼아야, 완전 연소를 목표로 삼아야 완전 연소 중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 연소하는 삶, 업을 완전 연소하는 거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것은 8정도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정도 외에 뭐 다른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교의 근본 수행법이 뭐냐? 8정도입니다. 그러면 8정도를 왜 수행하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이제 8정도라고 하는 거는 8가지죠.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소리예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견해, 아는 거죠. 알미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아는 게 정견이냐?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달마 논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나오는 것이 고진멸도가 나옵니다.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인도의 그 의학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을 창안해서 설하신 이야기죠. 의사들이 그 환자를 갖다가 치료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증상을 보죠. 그 다음에 증상의 원인을 살핍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 목표를 세워요. 어떤 상태까지 만들어놔야 이 사람이 이제 완치되었다고 할 것인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완치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법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증상과 원인과 목표와 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고 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죠. 이걸 보고
원인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렇다. 자, 그러면 목표가 세워져야 되겠죠. 열 내리고 콧물이 멈춰지고 기침 안 하고 이러면은 다 치료가 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 내리는 약과 콧물 먹는 거, 김치 먹는 약을 써가지고 이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성제에서 고집물 때 고라고 하는 거는 증상을 얘기해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죠. 열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목표예요. 그리고 도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죠. 자, 고라고 하는 증상은 어떤 것이냐? 이 괴로운 증상이에요. 괴롭다고 하는 증상. 괴로움 증상.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를 얘기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삶의 고통.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또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또 항상 생각이 복잡해야 되는 고통. 오온선고라고 그러죠. 이러한 고통이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 목표는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부처님이 괴로움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사고팔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러한 증상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하나의 선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뭐가 괴로운 거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는 거야. 편안한 것만 느끼려고 그러고,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고,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러고, 쾌락을 느끼려고, 느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느끼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복을 받으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악업을 지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은 불행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행복을 느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을 느낀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와 불행하게 사는 거는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괴로움은 이 느끼는 거에 집착하는 괴로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 이런 걸 느끼려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 다시 말해서 맞서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받는 괴로움이 더 커요. 우리가 편안함만 느끼려고 해서 받는 괴로움이 사실은 더 큽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받는 괴로움이 더 커요. 사실 몸을 사리지 않으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을 사리지 않으면 즐거운 삶이 그대로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로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괴로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느낌에 집착하는 괴로움, 그리고 몸을 잔뜩 사리면서 자기의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도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요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번뇌 때문에 그래요. 번뇌의 근본은 탐진치죠. 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지는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 치는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해야 할 일이라고 자기 멋대로 규정 지어 놓고, 하기 싫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규정 지어 놓고, 마치 자기는 해야 할 일만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누가 그거를 공격하면은 부처님까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가면서
반격을 합니다.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대체 그 사람은. 그러면서 살아가니까는 이게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그러한 증상이 없어진 상태냐 하면은 자기 인생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느낌에 집착하지 않아요.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면 안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게임 속에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능력치를 얻고 성공을 한번 하면서 스테이지를 극복하면서 아이템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실존하는 캐릭터가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능력치를 올리고 또 한 번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식의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삶,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이겠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가 되어진 상태, 완전 연소 중인 상태, 곧 부처를 목전 앞에 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게 8정도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이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거해야 될 괴로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이유가 왜 그런지도 알고,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지만 내가 행복한 건지, 그것도 정확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정견입니다. 이거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정사는 바른 생각이고, 정어와 정업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에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바른 거예요. 남의 생각은 바른 게 아닙니다. 남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면 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생각이 바르니 다른 사람 생각도 다 올바라 바른 겁니다. 틀린 생각은 그 어디도 없어요. 생각은 오로지 다를 뿐이지 틀리고 맞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었을 적에는 내 생각이 바른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지.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의 큰 단점이 다른 걸 자꾸 틀렸다 그래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심리학자가 시험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창의성이 높은 민족이 있는데 한국이 두 번째래요. 근데 다른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두 가지 요소는 아주 그냥 토비랍니다. 이 첫 번째래.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이 바닥을 기어가지고 2위래.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하고 다른 거는 틀렸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희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기예보면 기절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 그건 대재앙이래. 전국이 다 맑으면 대재앙이라 이거야. 그런데 한국은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는 이게 다 전국이 다 똑같아. 이러니까는 다른 걸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르면 다 틀리대요. 자기하고 다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하는 거는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다고 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 나도 맞고 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른 생각인 것 뿐이라.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맞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정사, 정어, 정업이에요. 이렇게 바른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다 하는 거를 갖다가
정명,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 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나도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서로 이질적인 생각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싸워야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싸워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 생각에서 뭘 양보해야 할지, 다른 사람 생각에서 뭘 양보받아야 될지, 이런 걸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계죠. 하지만 내가 말과 행동하는 세계는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생각은 불공과 함께하지 않는 결과이고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세계는 공과 다 같이 만들어가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른 생활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충돌하면서 거기서 조화를 만들어가고 이게 바로 바른 생활이에요. 이런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면은 이 바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정진, 바른 정진이라고 합니다. 바른 정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 정염에 들어가게 돼요. 정염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자를 보십시오. 지금 금자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불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살고 있으면 이게 영생이죠. 안 그래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살고 있으면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과거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살아갑니다. 또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에 희망도 없어.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짐승들이 그러죠. 먹고 싸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미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해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막 굶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파트 사기 직전에 죽어버려요. 어쩌가 억울해가지고. 멍청한 짓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보면은 과거와 현재, 다시 말해서 과거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고 미래고 다 현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과거가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죠. 내 주머니 속에 동전이 들어있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것처럼 과거가 지금 속에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수 없어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역시 미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꺼번에 사는 건 뭐냐? 자,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속에 있는 과거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살 줄 아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속에 있는 과거는 왜 존재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과거는 현재 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꼬락서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까지 한 짓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짓?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 뭐, 핑계 댈 거야 많겠지. 예. 누가 그래요? 왜 약 안 먹냐 그랬더니 바빠서 안 먹었대.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 사정 봐줍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상태, 나는 어쩔 수 없었고, 어쩌고 저쩌고, 환경이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어쨌든 간, 그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나한테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지금 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은 기준점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봐야,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지금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과거입니다. 미래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진짜 뭐가 원하는 건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면은 이게 바로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살고 있는 영생의 삶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시간도 내일인 채로는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죽음이 나한테 찾아올 적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이지 내일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을 영생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이 정념이에요. 정념. 그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죠. 삼매, 바른 삼매. 예. 삼매라고 하는 거는 몰두해가지고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쫙 집중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집중이 쫙 될 때는 어떤 때죠? 재미있을 때 집중되지 재미없는 데 집중될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집중이냐? 자, 중생이 뭐죠? 모든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거. 중생이란 말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왜 태어났죠?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중생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삶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정정, 바른 삼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성제에서 멸성제에 해당하는 거죠. 내 삶이 게임 같아 그래가지고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매일매일 성장시켜가. 너무 재밌어요. 죽고 사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오락실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다가 죽었대. 얼마나 재밌으면은 자기 삶이 그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팔정도가 발전한 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불교의 주도권이 스님들한테서부터 제가신도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신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나온 게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은 이 보시하는 게 아주 생활 습관이 돼 있었어요. 노상 사람들한테
성직자를 보면 누구에게나 다 보시를 했기 때문에 불교도들도 그런 습관에 의해 가지고 스님들 보면 노상 보시를 했습니다. 이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는 보시라고 하는 것을 팔정도의 수행에 접목을 시켜버린 겁니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뭐냐? 보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시 가지고는 안 된다. 3년 청정의 보시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집착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보시보다 좋은 게 없다. 하지만은 보시라고 하는 거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착이 떨어지지 않으니 3년 청정에 보시를 해야지만 집착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3년 청정, 3년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사람과 보시를 받는 사람과 보시물이에요.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이 받았던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또 보시한 청정물에는 어떠한 요구 조건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조건 없는 보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3년 청정이에요. 이거를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지게바라밀, 이 개입니다. 개. 이 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한자로 보면 경계하다, 울타리 이런 소리가 돼요. 인도 말로 보면은 시라입니다. 시라. 시라라고 하는 발음은 해석을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도대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울타리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불교도만이 갖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도가 불교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 그러면은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5개를 얘기해요. 그거는 불교도에게만 있던 게 아니라 인도에 있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개예요.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이거는 불교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불교만 갖고 있는 거였겠지만 인도에서는 불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거,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교의 개는 아니죠. 불교의 개라고 하는 거는 불교인들만의 실천법입니다. 이게 뭐죠?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가 간단하게 줄여든 게 보시바라밀이죠. 지게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생각을 지니는 게 지게바라밀이에요. 자, 3년 청정에 보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되겠죠. 나라고 하는 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집착은 되게 힘든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욕을 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렇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정진바라밀은 이제 3년 청정의 보시를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선정바라밀, 아까 얘기했던 이 정정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정정의 상태가 되면은 비로소 반야바라밀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정의 상태가 된 게 어떤 거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뭘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뭘 알게 되죠? 아, 내 생각하고 세상은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이게 뭐죠?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보살들은 도대체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육바라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6가지 배워야 할 일 중에서 몇 가지가 가장 높은 개학에 포섭되는 것이며, 몇 가지가 가장 높은 심학에 포섭되는 것이며, 몇 가지가 가장 높은 해학에 포섭되는 것입니까? 이제 개, 정해예요. 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제 팔정도에서 보면은요, 팔정도에서 보면은 정경부터
정경부터 이제 정염까지는 개예요. 그리고 정정은 심학, 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심학이 이제 개, 정해인데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 불교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개학, 그 다음에 정학, 그 다음에 해학.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 정, 해. 세 가지예요. 근데 요 이제 정을 갖다가 요 해심일경에서는 요거를 심이다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근데 팔정도에서 보면은 이 개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등 해가지고 정염까지 7가지가 개에 해당합니다. 정은 정정이에요. 해는 없어요.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요거를 관자재 보살이 부처님에게 육바라밀은 이제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앞에 세 가지는 가장 높은 계약에 포섭되는 것이며 정려 한 가지는 가장 높은 심학에 포섭되어지는 것이며 해는 가장 높은 해학에 포섭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지는 일체에 두루 적용된다고 나는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은 개라 이거야. 예? 그리고 선정바라밀은 정이라 이거야. 반야바라밀은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진바라밀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개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그 실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거는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개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하면은 정은 이제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해는 그렇게 해서 수확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6가지 배워야 할 일 중에서 몇 가지 복덕이 몇 가지가 복덕의 자랑에 포섭되어지는 것이며 몇 가지가 지혜의 자랑에 포섭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를 행하는 이유가 뭐죠?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한 겁니다. 지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치 올라가는 것이고, 복덕은 뭐라 그랬죠?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 육바라밀 중에서 몇 가지가 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며, 복덕을 얻게 하는 씨앗이며 몇 가지가 지혜를 얻게 되는 씨앗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가장 높은 계학에 포섭되는 것이면 이를 복덕의 자랑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하고, 만일 해학에 포섭되어지는 것이면 이를 지혜의 자랑에 포섭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진과 정려 2가지는 일체에 두루 적용된다고 나는 말한다. 다시 말해서 복덕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혜에 해당하는 것은 단야바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진과 정령 요 2가지는 지혜와 복덕에 다 해당된다, 해당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복덕이라고 하는 거는 풍족함을 얻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은 뭐죠? 그거는 먼저 보시, 지계, 인용을 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덕의 씨앗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는 이제 어떻게 생겨난 거죠? 지혜는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상태 정진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가면서 자기 캐릭터가 성장되어지고 있는 이 2가지는 여기서는 복덕과 지혜가 다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뭐죠? 내 원혼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덕의 자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현실이 뭔지를 알게 됐어. 내 생각 다르구나. 알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지혜의 자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상태인 정진과 정려. 두 가지는 뭐죠? 이 결과는 복덕을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복덕의 자랑이지 지혜의 자랑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막상 해보고 났더니 실패했어. 그때야 지혜의 자랑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는 것과 또 실패 성공을 거듭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이거는, 여기는 뭐가 있죠? 지혜도 있고 복덕도 있잖아요. 이제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 자량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행 갈 적에 쓰는 비용이나 식량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는 거죠. 여행 갈 적에 돈을 갖다가, 그쵸? 쓰려고 가져가지 막 쓰면서 가져갑니까? 돈 막 그건 아니잖아. 비축한 거죠. 여행을 하면서 잘 쓰려고. 그러니까는 복덕이 비축되어져 있는 거, 지혜가 비축되어져 있는 거,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복덕의 자량, 지혜의 자량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 지계, 인욕을 하는 거는 뭐죠?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정사, 정업이죠. 예? 지계는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킨 거죠. 인욕은 그걸 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할 적에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복덕의 자랑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더니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것들이 실패가 결과물로 나왔지만 그게 내 생각 속에 있지, 지혜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자랑인 거야. 반야바라밀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진바라밀, 정려바라밀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는 여기에는 일체 두류에 적용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3륜 청정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3륜에서는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심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시를 합니다. 그럼 나는 보시를 하는 자가 되고 내 보시물을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고 있는 물건이 보시물이 되겠죠. 이때 내가 이걸 할 적에 베풀었던 생각이 없어야 되고 상대방도 나한테 받았던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줌으로써 내 큰 복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뭐 나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가응보의 도리는 부처님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 하더라도 그 과보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은 어디나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은 악업은 상당하겠죠. 그 악업이 절에다 시주를 한 데가 없어질까요? 절에 시주한 거는 선업이 되겠죠. 착한 일 한 거는 한 거고 나쁜 일 한 거는 한 겁니다. 착한 일 한 거는 복을 받고 나쁜 일 한 거는 벌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 했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부모를 죽였습니다. 그 집 자식이 나한테 원한을 갖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날 용서할까? 그 은혜를 입은 그 친구, 그 집 아들이 나를 갖다가, 그쵸? 도울지 모르겠지만, 이 왼수진 이 사람은 기어코 나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는, 누군 도와줬으니 그 복은 받고, 누구한테는 잘못했으니 그 벌은 받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를 것이요. 그 돈 가지고 시주했다고 하면은, 시주한 복은 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을 상쇄하겠다고, 그치?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안 받으려고, 보실이 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약 올린 죄까지 끼는 거야, 이제. 사람 약 올린 죄까지. 그거는 아예 복도 안 돼, 그거는. 차라리 자기가 부정한 대가로 번 거를 가지고, 그쵸? 부정한 대가를 번 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죄를 갖다가 감안한다면은 절에다 시주할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이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죄가 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부모를 죽여서 그 자식들이 나를 왼수로 삼고 있어. 그러면 남의 부모를 돕는 것보다 그 집 자식들을 갖다가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게 차라리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부처님 사기쳐가지고 돈 번도 아닐 터인데, 예?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한 식으로 벌었다면 거기다 해야지. 모르지 스님들 등쳐먹고 했다고 하면은 절에다가 해야지. 스님들 등쳐먹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쵸? 세금을 들려려고, 들려려고 법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강구했다는 소리잖아요. 자, 나라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요. 국민은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럽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그렇잖아요. 예? 국민들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들리려고 그러고,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금을 들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들리는 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들렸습니다. 이게 뭐가 나빠요? 정당한 방법이지. 나라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고, 국민은 세금을 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타당하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덜 냈어요. 이건 페어플레이예요. 그렇죠? 페어플레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절이나 교회에다 시주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죠. 이거는 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거래 행위를 한 거지 시주한 게 아닙니다. 상거래 행위를 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걸 버린 게 아니라 또 복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절을 이용해 가지고 상거래 행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샀느냐? 돈을 적게 들여서 세금을 감면하는 걸 산 거야. 이건 상거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상거래 행위를 했으니까는 보시는 했지만은 시주는 했지만은 본래 보시와 시주의 목적은 복을 짓든지 집착을 없애든지인데 집착도 없애지 못했고 복을 없애지 못했고 그 대신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나쁘다 좋다 할 이유가 없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그 나름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낸 거니까는요. 예. 정진과 나무아미타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육바라밀을 설명을 했는데 육바라밀에서 이제 보시바라밀은 그거는 8정도의 정업을 실천하기 위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집착을 버림으로써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이제 보시의 목적이에요. 그걸 하려고 삼륜청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을 지게바람이라 그러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참는 거를 인욕바람이라 그러고, 정진바람일은 그거를 이제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정진바람일이죠. 자, 그럼 나무아미타불하고는 뭔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이 육바라밀이 발전되어진 것이 오문입니다. 오문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가 들어가는데,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한 행위죠. 자, 마음을 놓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어진 것이 요가 행위입니다. 요가 행위라고 하는 거는 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주술적으로 계속 하는 행위, 이것도 요가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요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목적은 사마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극락왕생의 원인 것처럼 나온 이유는, 극락왕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 경전이 제시되어진 게 달라요. 무량수경은 10번을 이름을 염하라 그랬고, 이건 부르라고 하지 않아서 염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아미타경은 7일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집지명호, 명호를 7일간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무량수경 하품하생만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자가 선지식의 말을 듣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한번 부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무량수경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은 생각하기를 무량수경의 신념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미타경의 십지명호도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부르는 거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널리 퍼진 거죠. 그런데 극락왕생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신 분이 세친보살님이에요. 세친보살님은 이 오문이 연불이에요. 오문이. 다시 말해서 찬탄, 예배,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이것이 바로 연불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도에선 사마타 방법으로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던 것을 중국 사람들은 가져가가지고 아주 그것만 그냥 하면은 극락 간다고 이렇게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원효 스님도 세친보살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원효 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불러도 극락 간다고 했는데, 하물며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함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효 스님도 이 세친보살과 같은 생각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정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오문을 사비다 수행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사마타 비파사 다나바람이라 하는 게 이제 그 정진바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무아미타불하고 정진하고는 달라요. 나무아미타불을 명호를 부르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일 중에 사마타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거 속에 사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가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한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이제까지 해온 말과 행동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뭐 탓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쩔 수 있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지금 자기가 그 모양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까지 과거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속으로 사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가 있는 이유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불교의 숙명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통은 전생을 하는 신통이거든요. 전생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전생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려면은, 그렇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달라지면 몰라도 쓸데없이 알아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모습이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갈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이유는 현재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하면은 선업을 지었으면은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과를 받는다고 했는데 나쁜 짓 가지각색을 골고루 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쵸?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살 만한 짓을 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쁜 짓은 했지만은 그 나쁜 짓이 가난하게 된 짓은 아닙니다. 부자로 되는 짓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말과 행동이 가난할 짓을 하면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도리는 틀림없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짐승이 살면 집이 아니라 축사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개돼지가 먹으면 그거는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개밥이지. 아무리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아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고 아무리 초라한 밥상을 받더라도 사람이 받아야 밥상입니다. 사창가 포주들 또는 온갖 흉악한 짓을 해가면서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 삶 속을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인가? 짐승의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갑질이나 해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짓들을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보면은 양반집에도 주인이 짐승 같으면은 노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고. 하지만은 주인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노비들도 다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어떤 상태로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이 그들이 장악한 그 재물이 독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물어뜯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명예를 장악한 사람들, 그들은 그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사실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죠. 자식들도 제대로 부모 자식 시간에도 자식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 부인하고 살면서도 자기 부인도 못 만나요. 어떤 부자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아들, 딸, 부인하고 같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저승에 끌려갔대요. 저승에 끌려갔는데 딱 쳐다보니까는 자기 부인도 없고 그냥 낯선 여자와 낯선 젊은 남녀가 있고 그러더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죽었다고 투덜거리죠. 그 마누라하고 자식도 죽었어야 되는데 나만 죽었다고 외롭게. 딱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까는 낯선 좀 익숙한 이름이야.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나가더래요. 또 자기 아들, 딸 이름 부르니까 또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평생 살면서 자기 부인과 아들, 딸을 못 만나본 거야. 부정부패로 재물 축적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을 먹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겠지만은 그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학교 다닐 적에도 그래요. 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애가 제일 찌질한 학창생활이에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 것도 그거보다는 나야 놀기라도 했으니. 그런데 이제 좀 그 위가 공부만 하고 놀지를 못했어. 진짜 학생생활 잘 지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 사람이야. 인생도 똑같아요. 돈도 없고 자유도 없어. 제일 찌질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돈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 그까진 돈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재산, 명예, 권력은 다 가졌는데 자유가 없어. 구속돼가지고 지 인생 못 삽니다. 멍청한 거죠. 그 다음은 재산, 명예, 권력은 없지만 자유로워. 그건 좀 낫죠. 제일 훌륭한 거는 재산, 명예,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자유도 있는 겁니다. 불교는 그런 삶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돈도 없고 재산, 명예, 권력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 바로 윗단계의 인간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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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